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큰 것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 조항에 들어가면 결국 작은 것 때문에 계약이 파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외교 문서에 있어서는 단어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유감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주 힘든 문제, 갈등이 있을 때는 규탄한다, 이런 상당히 무게가 있는 비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신경의 오늘 두 번째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짧은 구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종교회의와 또 교회 역사를 통하여 온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던,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 무려 370년 동안 많은 교부들이 투쟁했고 많은 피를 흘린 많은 순교자들이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 지역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뜨거운 용광로불에 희생을 당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부활과 영생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첫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가 누굴까요? 그 외아들에서 그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결혼했나요? 아들을 낳다니, 그러면 아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지질이 복도 없네, 어떻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외아들, 거기에 외자는 무슨 말일까요? 둘이 아닌 하나, 독특한, 즉 온리란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통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살았습니다. 33살에 죽었던 역사적인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즉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것,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이처럼 예수가 살았던 사실도 믿었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그리스도란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거친 이슬람 교회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참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나 세상은 예수를 위대한 성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만드신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내 마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걸 예정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종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늘 너는 건너편 밭을 매라. 그러면 가서 매야 되지. 나 오늘 일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선택권이 주님이 내리시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왜?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두 번째,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인생인가요? 사업체와 직장과 우리의 자녀, 부모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고 우리는 생명까지라도 청지기 직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100년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생사 열탕권도 없습니다. 생사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라면 사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의사 결정권도 소유권도 생명권도 전적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고백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마스터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종의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참된 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또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